아멘. 오늘 계시록 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내용은 그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죠. 이 계시록이 참 워낙 시간적인 순서가 이렇게 앞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9장에 들어오면 오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나팔 두 개가 있어요. 9장의 내용은 뭐 읽어오셨겠지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 별이 사탄이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면 무저갱에서 메뚜기들과 메뚜기들의 왕인 그 아바돈,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폴리온, 적그리스도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들이 5달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그게 몇 절인 4절이네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5달 동안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여섯째 나팔은 2억의 기병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통과해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참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대재앙이죠. 자, 별부터 한번 볼까요? 별 하나,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12장에 가보면 이제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으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지죠. 12장 9절에는 내던져진다 했는데 12장 12절에는 사탄이 분을 내어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럼 내던져진 게 맞나 내려간 게 맞나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둘 다 맞는 거죠.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던져졌고 이제 사탄이 내던져서 보니까 하늘에서는 더 비빌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분을 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괴롭혀야 되겠다. 그가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 두 개가 다 맞는 것이죠. 이제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면 대환란은 여섯째 봉인의 초자연적인 재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대환란은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럼 대환란 안에서 더 대환란. 그죠?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별에 비유되죠. 천사들은 별에 비유됩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할 때 욥기 보면 하늘의 별들이 기뻐하였고 별들은 천사들인데 천사장 사탄은 특별히 어떤 별입니까? 샛별. 샛별이란 말이 뭡니까? 날이 셀 때 뜨는 별. 샛별이 뜨면 곧이어 날이 밝아지죠. 그래서 날이 셀 때 뜨는 샛별. 또 다른 말로는 계명성. 계명성은 계시록 할 때 계자입니다. 이게 저 열계자죠. 열계자. 밝은 빛을 여는 별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명성. 새벽별이 딱 뜨면 이제 동력이 날이 밝는다. 계명성. 또 뭐 과학으로는 금성이죠. 금성. 수금지 화목도 쳐내면 금성입니다. 또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왜 루시퍼인가 하면은 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 신구약을 다 라틴어로 번역했잖아요. 로마의 언어단 말이죠. 로마의 언어로. 그때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했어요. 요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요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배역함으로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요 때부터 요게 나쁜 놈이죠. 요거는 나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샛별이고 그리스도가 샛별입니다. 새벽별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그것을 위임했겠죠. 너가 해라.
너가 피조물을 이끌고 너가 해라. 근데 얘가 어느 날 자기를 딱 보니까 야, 나는 왜 이렇게 멋져? 응?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야, 아침에 그걸 보니 나는 너무 멋진 녀석이야. 사탄이 이제 이 오해를 한 거죠. 그 배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이 창조되기 그 아주 오래전에 그가 하나님께 배역할 때 하나님에게 유죄 판결과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가 분명히 선고를 받았는데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모였을 때 사탄이 쓱 나타나가지고 너가 어디서 갔다 왔느냐 하니까 온 땅을 두루다녔습니다. 욥같이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 안 하면 그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목숨 빼앗지 말고 네가 해봐라. 하나님이 사탄을 유죄 판결했지만 어느 일정 시간에 일정한 자유를 줘서 돌아다니게 한 이유는 무엇을 위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부정적인 방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국 영화 어릴 때 좋아했어요. 부모님의 원수 하면서 산에 가서 무술을 닦고 부모님 원수를 착 갚잖아요. 악이 있으니까 권선징악 우리 환호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온 세상이 파란색이라면 파란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파란색이라는 것은 빨간색, 흰색, 검은색 있으니까 여기에 파란색이던데 온 세상이 파란색이라면 파란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욥은 너무나 완벽했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 뭐 제물을 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너무 이로운 거야. 욥 안에는 하나님이 분배될 수가 없어.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했지만 그는 형식이고 욥은 너무나 완벽해. 이거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사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일정 시간 놔두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주님 때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번개가 빛이잖아요. 번개는 빛의 속도단 말이에요. 그 속도처럼 사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보좌에서 70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탄의 왕국의 의자 다리가 하나 뭐가 톱으로 쓱쓱 쓸어버리니까 막 번개처럼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도 돌아다니거든. 왜 돌아다닙니까? 우리를 벗겨내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분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부모님의 원수가 중국 영화에 그 역할을 사탄에게 맡긴 겁니다. 그죠? 네. 사탄이 없으면 참 우리 다 곽서의 지가 잘난 줄 알고 나는 너무 완벽해 완전히 참 하늘 끝까지 모르고 그래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 끝나느냐? 이제 사내를 통해 땅으로 던져졌고 천년왕국 동안에 천사를 통해서 무저경의 천년간 갇히고 또 풀려납니다. 왜 풀려납니까? 똑같아요. 부정적인 것들을 철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때의 열국 백성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열국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얘들은 아직 반역의 씨앗이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천년 끝난 후에 미혹하니까 곡과 마곡이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둘러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시키고 이제 사탄은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간다. 왜? 너는 이제 용도 폐기. 너는 끝났어. 더 이상 너를 쓸 일이 없어. 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죽음도 불못에 들어가고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죽음이 있다면 죽음과 음부가 있어야 되잖아. 다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사탄 너도 필요 없어. 너는 불못에 들어가.
사탄은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게 이 별입니다. 별. 그에게 무지개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열쇠. 사탄이 땅으로 떨어질 때 열쇠를 하나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여니까 이제 이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자,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무저갱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용어를 씁니다. 무저갱. 원래 무저갱은 히브리어로 아비수스 해가지고 bottomless, 영어로 bottomless. 바닥이 없는 형용사예요. 근데 어디에서는 또 이게 깊음,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깊음, 또 신약에서 음부라고 씁니다. 음부는 사실 헬라어로 하데스예요. 하데스. 영어로는 헤이디스. 죄송합니다. 자, 무저갱이 귀신들의 거처입니다. 무저갱은 첫째 귀신들의 거처예요. 적어놓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주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니까 주님이 알았다.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돼지들이 바닷속에 다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무저갱은 귀신들의 거처예요. 귀신들의 거처. 또 방금 계시록 9장에 의하면 메뚜기들이 나오는 장소죠. 이 메뚜기들은 영적인 메뚜기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아볼론,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위에 신원하는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나왔을까요? 이 평화를 약속한 어떤 지도자가, 유럽의 지도자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나흘 만에 무저갱에 있던 네로 황제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소생해가지고 그때부터 온 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이 짐승을 섬깁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거짓 신원자가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저갱에서 네로의 영이 나올 때 무저갱에서 네로의 영이 나와서 이 유럽의 인도자가 탁 살아날 때 그는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를 경배케 하고 그걸 신은 거짓 신원자. 요즘 이 단어가 잘 안 들어. 거짓 신원자가 그렇게 온 땅을 인도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한 두 증인들이 맞서 싸우니까 온 열국이 다 싫어해. 왜? 나가서 보험 전에 보십시오.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온 땅이 두 증인을 다 미워해. 그들이 살해당하니까 온 땅이 기뻐하고 왕들이 서로 선물 교환하고 난리 났어.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나오는 장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장소, 사탄이 천년 동안 갇히 있는 장소. 근데 이제 이게 기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70인역 성경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 BC 250년인가 그때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헬라 로마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육의 중심은 안디옥, 정치의 중심은 로마시, 모든 문화와 학문의 중심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여기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 성경 70역을 갖고 주님이 말씀을 인용하고 바울이 온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사전을 뒤쳐보면 단어 설명을 전부 70인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헬라에서 헬라어 문헌들을 학자들이 다 뽑아가지고 그 단어를 다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고 그의 저서에서는 왜? 중세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와서 신학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70인 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을 번역할 때 자 이렇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1장 1절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을 번역할 때 아비소스,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70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장 2절 히브리어는 태흠인데 헬라어로 아비소스, 무저갱, 흑암이 어두움이 무저갱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내려간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올리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무저갱에 갔다는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날 오순절날 복음을 전할 때 다윗의 말을 시편을 인용하죠. 주님께서 제 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본을 썩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음부, 하데스, 무저갱은 아비소스. 헷갈릴까 봐 적어드릴게요. 아비소스. 영어로 하면 어비스 이래 되죠. 깊음은 뭐 이거 이 단어를 가져왔었고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음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음부가 있는데 이 음부는 죽음의 영역이다.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영역이고 땅 아래 낮은 곳에 있다. 그런데 이 음부 안에는 귀신들의 거처인 무저갱도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간 고통받는 장소도 있고 고통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탁 안식하던 낙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영어로 하면 뭐다? 파라데이소스. 야채 뿌려 먹는 소스가 아닙니다. 파라데이소스, 패러다이스. 그러니까 음부 안에는 가운데 구렁이 있어서 고통받는 장소 낙원으로 못 가죠. 무저갱도 어디 귀신들을 가둬놓은 장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부 안에는 이렇게 귀신들을 가둬놓은 장소도 있고 불신자들이 간 고통받는 장소도 있고 믿는 이들이 안식하는 파라데이스 낙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여기도 가시고 여기도 가셨겠죠. 주님 여기 가셔가지고 뭐라 했겠어요? 그래 아브라함 수고한다. 계속 근무해. 응?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오면 아브라함 너가 잘 그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해주고 계속 수고해 하면서 탁 주님이 격려하시고 그래 포항교회 김진상 형제 이장식 형제 그래 그때는 아직 안 오셨네 이분들이 탁 격려하시고 고통받는 장소에도 주님 하면 쏙 시찰하시고 좀 똑바로 살지 한마디 하시고 무저갱에 가가지고 싹 주님 한번 심판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2절에 보니까 연기가 올라왔죠.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연기는 뭡니까? 사탄의 악한 영향력과 함께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저갱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8장 4절에 향의 연기가 있었죠. 향의 연기는 이 낙원에서 또 이 땅의 성도들로부터 또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가 그 향을 받아가지고 분향단에 금향단에 드리죠. 이 향의 연기는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가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는 사탄의 악한 영향력과 함께하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역사가 음부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연기가 달라요. 예. 우리는 향연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그분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분향단의 연기 안에 우리의 기도가 섞여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기. 메뚜기. 자, 메뚜기들은 뭐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메뚜기는 이 아주 귀신 들린 메뚜기. 이 메뚜기들은 귀신 들린 메뚜기고 마귀가 붙어있는 특별한 종류의 생물입니다.
정갈의 능력을 받았어요. 정갈의 능력. 그 제가 다 못 읽어봅니다. 그 정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5절에도 이제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또 10절에 보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침을 가졌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5달 동안 고통을 받는데 사람이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6절에 나오네. 죽음을 구하여도 못 죽고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해가는데 5달 동안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요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다 아실 거예요. 가스실에 방독면 훈련하러 가스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신경이 마비돼요. 신경이 마비되게 돼 눈물이 나와야 눈알이 이래 굴려도 마찰이 안 일어나고 눈알이 우리가 100년을 쓸 수 있잖아요.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만 눈알 굴리면 살껍데기 마찰이 일어나가 눈알이 타버려요.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에 침이 나오죠. 침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키잖아요. 이래 돼야 되는데 가스실 들어갔다 나오면은 눈물, 콧물, 신물 질질질 흐르면서 숨을 훅 들이마시면 이 가스가 여기에 기도를 따라 들어가면 온몸의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정갈에게 쏘이면 이렇게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것은 현대전의 화생방전과 비슷할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군대 가가 가스실 한번 안 들어갔으면 그걸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거 물로 씻어도 안 됩니다. 그냥 바람 불 때 이래 바람 부는데 이렇게 계속 바람이 쐬야 돼요. 그래도 조교들이 들어가면 또 방독면 벗기가 군가를 시키네.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군가 제창 하나, 둘, 셋, 뭐 진짜 사나이 불사과이 뭐. 그럼 여러가 입만 욕하면 이제 군가 소리가 작다 못막하면 이제 뭐 완전히 군인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메뚜기가 그런 이 화생방 그 화학생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무슨 방사능무기 이런 거와 비슷해요. 이게 너무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죽고 싶어. 못 죽어. 왜? 다 마비돼가 죽지도 못해. 혀를 깨물락 했긴 해. 이게 안 돼. 이거 죽음이 피해갑니다. 야, 이때 우리 땅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정갈, 여기 보면 이제 정갈이 나오죠. 5절에 보면 그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정갈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갈은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 귀신을 의미해요. 그들이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그게 몇 장이었습니까? 7장이었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이마에 하나님 도장 지켰죠. 그들을 못 해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메뚜기들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못 건드리고 넘어가요. 마치 출애굽 때 그 천사들이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듯이 그 외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이마에 도장 찍힌 14만 4천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 해당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네, 됐습니다. 요만큼만 할게요. 너무 오늘 좀 무섭네요. 고통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로 하고 12절에 이제 여섯째 나팔. 여섯째 화로다.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8장 13절에서 화로다. 개역성경에. 그 세 가지 화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죠. 이제 여섯째 나팔은 한번 봅시다.
2억의 기병대. 금향단의 넷불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금향단의 넷불에서 이제 12절부터 볼까요? 이 일들이 있으니 아직 두 가지 화가 더 닥칠 것입니다. 뭐예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됐습니까? 여섯째가 나팔을 불자 금향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이 악한 네 천사를 봉인을 해제시켜 주니까 이제 네 천사가 4명의 거역적인 천사들이 이제 2억의 기병대들과 함께 살육하기 위해서 강에서 풀려납니다. 근데 15절에 보십시오.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보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개역 한글판에는 두루뭉실하게 해놨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한 시간, 또 어느 날 하루, 어느 날 한 달, 또 어느 해에 사람들을 인류의 3분의 1을 살육하려고 했을까?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억의 기병대에 대한 공격 개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억의 기병대에게 공격 개시한 날이 예를 들어서 11월 29일 밤 11시입니다. 이때부터 공격하면 1시간 공격하죠.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날이 밝으면 11월 30일이 되죠. 하루 동안 살육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12월 1일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살육 가능하죠. 그 다음 해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해 1년 이렇게 살육하면 1시간 하루 한 달 1년 되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래 되면 내가 뭐 하나님이지 뭐. 이럴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의 살육이 철저한 정확한 하나님의 안배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안배이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때 여섯째 나팔에 이 2억의 기병대에서 3분의 1이 죽는 것은 이런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쟁 기근 죽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에 의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것은 2000년간 이루어지는 것이죠. 2000년간 끊임없는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아직도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황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후들을 동원해가지고 보내니까 십자군들이 가면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을 살육하고 약탈하고 방화를 했는지 몰라요. 대의명분은 성전이야, 거룩한 성전. 얼마나 많이 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린이 십자군이 동원돼가지고 어린이 십자군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디 도착해가 노예로 다 팔려가 버려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엽기를 셌고 다시 이제 그래서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유프라테스 강이 마릅니다.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면 여섯째 대접을 부어지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2억의 기병대가 마른 강을 통해 건너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아마겟돈, 무기또라 그러죠. 무기또 언덕, 아마겟돈이 있고, 아마겟돈이 거리가 가깝습니다. 2억의 기병대가 동방에서 오겠죠. 동방에서 옵니다. 2억의 기병대가. 서방에서는 누구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와 있겠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은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서 이미 점령이 됐어요. 지금 군대가 오겠죠. 이게 뭡니까? 거대한 포도즙 틀입니다. 주님이 포도들을 거대한 포도즙 틀에 모아가지고 포도즙 틀을 밟습니다. 이상수 형제님이,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신약의 결론 왕국책에서 옛날 구버전에 살짝 언급했어요. 핵전쟁과 같다. 살짝 언급했어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14장인가 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눈알이 썩어 들어가고 입에 혀가 썩어 들어가고 이거 뭐예요? 핵전쟁이에요. 그 자리에서 녹아버려요, 사람. 2억의 기병대 오면은 이거를 뭐 총을 쏴서 죽습니까? 대포를 떼죠. 2억의 기병대를 죽이려고 하면은 플러스 적그리스도 군대 핵폭탄이 하나 떨어져야 돼요. 이상수님이 살짝 언급합니다.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그 2억의 기병대의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요거 제가 어제 읽어서 알아요. 이것은 핵전쟁과 같다. 이상수 형제님이 살짝 언급해 놨어요.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핵전쟁이라면 방사능으로 다 오염 되는데 예루살렘에 주님이 어떻게 천연왕국을 세워놓어? 그건 우리 생각이지. 주님이 천연왕국에서 모든 기후와 대기와 공기 정화와 정치와 자연을 복원시키는 분에게 그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고요. 제가 그런 걱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무섭습니다. 20절으로 가겠습니다. 20절. 이런 재앙들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첫째,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둘째, 귀신들과 또는 금이나 은이나 노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셋째, 자기들이 행한 살인, 마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죠. 근데 이 우상들에게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해놓고 말하지 못하는 말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말을 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말하거나는 빠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말하지도 못하는 이 말이 없고 그냥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 앞에 경배하는 걸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섬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섬겨요.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겨요. 마귀를 숭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밤에 부처상, 도래가가 절하고 이거는 뭡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옛날에 일간 스포츠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죠. 그걸 안 봐요. 왜? 사람은 약해요. 내가 이 정도 자랐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보면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는 가장 왕중왕이요. 모든 피조물의 머리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그분과 연합한 자유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면 사람은 약합니다. 사로잡힙니다. 보고 나면 사람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면 안 돼요. 그 점칠 시간에 주님과 모든 것을 갖고 가서 왕 앞에 가져가서 결제 서류를 갖고 와서 올려놓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점을 친다.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9장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했습니다. 이러기나 말기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 안에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연합된 영을 따라 살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네. 저기 있어요. 저기에서 여기에 있으면 야 이거 위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